복되는 날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고 또 주의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2월 11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오늘도 예배 앞에 나온 당신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란하며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나누고 돕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함을 오늘도 고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채우시며 삶에 베푸시는 또 허락하시는 은혜로 또 교훈으로 또 도전으로 우리를 덧입히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총 베푸시고 내게 하나님의 복을 평강을 허락하소서. 또 토요일 아침 예배에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새벽을 아침을 지키고 함께 동력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벽 아침 예배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아픔이 치유함 받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종의 입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한 발자국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모였으니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토요 아침 예배에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나오고 한 발걸음이라도 나오도록 하나님의 이제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종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종을 받아주시옵시고 종의 섬김과 종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암의 위로와 회복과 교훈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과 하나님 새로운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머릿속에 주의 종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러한 주신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대로 우리를 재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나음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고침받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주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일어서고 오늘도 강건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오늘 아침에는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73페이지, 사사기 8장 373페이지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이 추위가 언제 가시려나. 설도 지났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따뜻하게 지나시고 평안하게 지나시고 그렇게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둘러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한 두세 분이 더 빠지셨지만 하나님이 또 다음에는 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온유함의 승리. 무슨 승리라고요? 온유함의 승리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기드온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기드온의 대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 유명한 이야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그 동맹연합군을 이기는 그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에게 준 무기는 빙 항아리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횃불, 뭐라고요? 횃불, 불이고요. 나팔 하나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300명 되지도 않는 군사를 셋으로 쪼개서 적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밤중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경은 10시, 11시, 12시 이때를 말합니다. 11시 한밤중입니다. 가서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흔들어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미디안 군사가 놀랐겠죠. 자, 이 상황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요,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300명의 용사들이 목소리가 크고 불을 얼마나 큰 항아리를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깨뜨려서 불이 나게 한들 여기저기 100명, 그것도 여기 100명, 저기 100명, 여기 100명 소리치고 횃불을 높이 들었다고 했는데 12만 명 대 300명, 300명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것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가 혼비백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엄청난 용사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12만 명에 300명 비교가 되지 않고 아무리 100명이 300명이 소리친들 12만 명이 거하는 적의 진영 가운데 정말로 조그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디안을 향해 그렇게 용감하게 달려든들 정말 미미한 군사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은 고백이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불을 칼이라고 소리치릅니다. 하나님의 불검을 그들은 들었다고 믿습니다. 나팔을 불고 100명이 불어대니까 아마 한 부분에 조그마한 미디안 군사 한 부분이 아마 놀랬을 겁니다. 혼비백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한밤중에 이 난리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거냐면 저기서 작은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이 일어나서 탁 커지는 걸 무슨 효과라 그럽니까? 나비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쪽에 놀란 사람들이 놀라서 야단을 치니까 그것이 점점 12만 명이 거주하는 미디안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하나님의 불검의 기운이, 하나님의 이김의 기운이 미디안 진영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나비의 바람처럼 작게 보였던 이 미디안의 300명의 외침과 횃불이 미디안 진영을 잡아 삼킨 것이라 믿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승리는 비교되는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횃불하고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를 불고 고함을 치는 이 장면은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구약에 좀 더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렀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사용하시고 함성을 사용하시고 오늘은 한밤중이라 그런지 하나님 불까지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300명의 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리치는 게, 나팔 소리 부는 게 무슨 전쟁과 관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래서 맞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법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그러면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쓰고 밤새 못 잘 때가 혹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잔다고 일이 잘 되던가요? 그거 잘 되면 매일매일 머리 싸매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기만 하면 밤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않고. 그러나 다만 고생하고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이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커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진다. 너무 평범한,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가오는 문제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감격 가운데 300명의 용사, 적은 숫자지만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호사다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인생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마 전쟁에 승리에 너무 취하면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이겼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나 봅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승리를 거두고 온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애초에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힘이 있다 보니 도울 수 있는 여건도 가진 지파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그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는 무슨 사이라고요? 무슨 사이라고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형제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들어왔으면 환영하고 형제요 축하하고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더 대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하다고 그러고 형제지간이 더하다고 그러고 가족이 왼수를 하고 그러나 봅니다. 그랬어요. 자, 사실 전쟁이 일어났던 초기에 300명을 기드온이 모집을 하고 이끌고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고요. 숨어서 쳐다보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득달같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반공배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은 반, 사반, 일은 반만 하고 공배, 뭡니까? 공로는 공은 배로 채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반공배. 희생의 자리는 빠지고 싶고 인정받는 자리에는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봉사의 자리는 좀 피하고 싶고 칭찬받는 자리에 좀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기분 좋죠. 근데 힘들고 고된 자리는 좀 한 발 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눈물의 자리, 땀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 발 빼고 싶고 영광의 자리에는 기를 쓰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고 왜 전화하지 않았고 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에게 다가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로 적은 숫자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러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보니까 기드온이 덕스럽게 온유하게 반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에브라임 당신의 지파가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 주운 것이 아비에셀 기드온의 집안의 어른이에요.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웹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염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자, 실한 포도송에 넘치는 우리의 포도보다 철진한 당신의 포도원의 포도가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애초에 왜 안 알렸냐고,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고 시비 거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에브라임 기드온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조금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입장이나 체면도 좀 내려놓고 응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온유함의 승리입니다.
기도원의 모습 보면서 답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잠언 5장, 잠언 15장 1절도 생각이 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로잉 철치 컨퍼런스, 누구는 성장교회 세미나라는데 이름이 글쎄요, 원래 시작은 스몰 철치 컨퍼런스라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 목사님들이 스몰 처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보죠. 그로잉 철치로 어느 순간 바꾸게 됐는데 이름이 어떻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참자, 버티자, 견디자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참자, 견디자, 버티자. 마지막 설교는 보통 오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윗연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가장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꼭 하는 게 GCC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로잉 철치 컨퍼런스 전통이 뭐냐면 강사님이 없습니다. 강사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강의를 하시든지 찬양 인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뭘 하시든지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강사비를 받지 않고 다 섬기는 게 우리 모임의 또 전통이라면 전통입니다. 마지막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더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참는 것이 목회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참는 것이 목회이다. 사실 제일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을 나누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인들 사랑하고 잘 참고 견디고 교인들 앞에서 제발 화내지 말고 제발 기싸움하지 말고 잘 견뎌내면서 목회 여정 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나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섭시다. 인상적인 고백은 물론 다 팬데믹 지나면서 힘들고 또 어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오셔서 잘 지금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는데 저기 알래스카, 이번에는 알래스카에도 오시고 저 미네소타에서도 오시고 애리조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와이 다 구석구석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알래스카에서 오신 목사님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그 부모님들이 다 친구분이세요. 가까우셔서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8년째 알래스카에 섬기고 있는데 좋대요. 우리는 알래스카 그러면 빨리 어떻게 좀 이따 어떻게든 나오십시오 그러는데 자기는 애들도 좋아한대요. 좋대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겠습니까? 물론 정말 좋으니까 그런 고백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대부분 알래스카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 내려오려고 저러는데 공개적으로 좋다 그러면은 안 불러줄 거 아닙니까? 힘들다 그래야지. 그런데 좋대요. 감사하대요. 잘하고 있대요. 그런 고백을 보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또 잘 참고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이 참 기이하다. 그런 이름이 또 금목사입니까? 김씨가 아니고 금씨예요. 금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온유함으로 답했더니 에브라임의 노가 풀렸어요. 노염이 풀렸어요. 상대방의 노염을 풀어주는 게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풀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풀리긴 하겠습니까? 더 꼬이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려면 같이 가야 되지 않는 겁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나아가 그들을 붙들어서 결국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이요, 우리의 싸움은 악의 세력인데 동력해야 할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그러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무기가 큰 게 하나 있죠. 싸우도록 합니다. 성도들과 싸우도록 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싸우게 합니다. 부부끼리 싸움을 하는데 배우자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아내의 남편을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이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시비거리에 부딪히게 되는데 기드온이 온유함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온유 겸손으로 멍에를 메는 것이 너희가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래 갖고는 쉼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온유 겸손으로 멍에를 메는 게 쉬는 방법이래요. 야, 글쎄요.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니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 새 찬송 380장이에요.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 예배위에서 기도합니다. 내일 특별히 남선교회가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곽태일 권사님 비롯해서 임원들과 회원들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또 깊은
삶의 고백으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기억나는 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눈물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작지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키는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런 제목으로 내일 예배, 헌신 예배, 남선교회,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작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의 주일을 맞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남선교회가 헌신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회장님 비롯하여서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모든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아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작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종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힘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지키며 섬기는 믿음의 교우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붙들고 버티는 아버지 성도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소서. 온유함이 이긴다고, 온유함이 승리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유함이 이깁니다. 온유함이 승리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니 동행해 주시고, 내일 복된 주님의 날 온전히 예배하며 또 헌신의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장권사님이 간단히 아침을 준비해 줬습니다. 다과 나누시고요.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친교하시겠습니다.